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은 말씀에 의지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단호하게 너희가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이미 빛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 우리가 빛입니까? 왜 예수님 우리가 빛입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알려면 빛의 본질과 빛의 근원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단지 빛을 비추시는 분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는 이러이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처음을 펴면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 첫 장면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3절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말합니다. 어두운 뿐이던 곳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즉시 빛이 생겼습니다. 이 말은 빛 대신 하나님이 그 빛 아래에서 생명과 질서와 아름다움을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빛은 무엇일까요? 시편 27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빛이 비춰지면 혼란이 질서로,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 구원과 생명의 능력이신 바로 빛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어두운 세상에 직접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죽은 자가 살게 될 것이다. 기껏 해봐야 80평생을 사는 인생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빛이 이 땅에 왔지만 사람들은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혼미함이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이 세상신 사단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혼미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어둡게 만들었다는 것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누가복음 21장 3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마음을 뺏겨서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버렸다,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만 몰두하게 만들어버리고, 또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최신 뉴스와 정보와 유행에는 번개처럼 반응하게 만들었지만, 바로 복음에는 아무 관심이 없게 바로 만들어버렸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마귀는 오늘날도 사람들의 마음을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바로 복음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을 만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빛이 왔지만 예수가 빛이다 깨닫지 못합니다. 이런 인생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 심령의 어둠을 쫓아내버리시고 빛을 주기 위해서 바로 한 가지 일을 하십니다. 그 일이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어둠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빛이 생겨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사단에 의하여 마음이 어두워진 자들의 그 마음에 빛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바로 전도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전도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셔서 바로 사람들의 마음에 빛을 주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자들이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우리 구원자십니다,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게 될 때에 사람들이 그렇지요, 예수가 하나님이시지요, 예수가 구원자시지요 라고 받아들일 때에 그 순간 우리 마음에 빛이 세도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혼미한 자에게 빛이 주어지는 일에 바로 복음 전도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복음 전도자로 세우실 때에 복음 전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말하는 것이지요. 네가 이제 전도하러 다닐 거야, 복음을 전하러 다닐 거야.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다만 설득하는 일이 아니야. 복음을 전하는 일은 신비하고 놀라운 일인데 바로 그 일은 마음에다가 빛을 창조하는 일이야. 사단에게 붙잡힌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일이야. 예수에게 죽어있는 마음을 예수에 대하여 살아있는 마음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어두움이 빛으로 변화되어지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일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누구입니까? 전도자는 어두움을 밀어내는 바로 빛의 사자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전도자들을 통하여 어두움의 심령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심령에 빛을 창조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전도는 미련한 방법처럼 보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전도하면 짜증냅니다. 싫어합니다. 소음이라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바로 구원하십니다. 전도의 이 미련한 방법으로 심령이 어두운 자의 심령에 빛을 바로 창조하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가장 먼저 쓰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12명의 제자의 그 어두운 심령에 불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은 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3,000명에게 나아갔고 5,000명에게 나아갔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가 흐르는 동안 동일한 방법, 이 전도의 방법으로 마음의 빛을 바로 창조하는 일, 빛을 전달하는 일을 바로 우리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바로 빛이 우리의 마음에 전달되게 된 것입니다. 1885년 최초의 조선 선교사가 이 땅에 왔습니다. 바로 언도우드 선교사입니다. 그가 이 땅을 보면서 본 것이 무엇일까요? 그의 기도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저 경계와 의심과 천대가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렇게 한국 땅의 빛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역사 때문에 빛의 족보에 바로 이름이 기록된 바로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이 빛의 역사, 빛의 족보가 우리 때에 멈추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의 족보의 마지막이 저와 여러분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 족보 그 다음에 기록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빛은 반드시 다음 세대에게 계승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빛, 전도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달될까요? 오늘 본문 5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빛이니까 빛을 내라 라는 행동을 촉구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 같은 빛이다. 그러니 너희는 어떤 경우에도 숨겨지지 않는다, 꺼지지 않는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선언의 말씀인 것이죠. 과연 역사 속의 교회는 꺼지지 않는 빛이었습니다. 교회의 현실은 언제나 꺼져가는 등불 같고 꺾인 갈대 같았습니다. 그러나 꺾이지 않았고 꺼지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피비린내 나는 박해 속에서도 중세의 부패한 정치와 교회의 한복판 속에서도 근세의 계몽주의, 과학주의, 진화론, 공산주의, 그리고 현대의 무신론과 종교다원주의, 더 나아가 종교는 필요 없다는 냉소적 문화 속에서도 여전히 교회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는 꺼지지 않는 불빛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바로 산 위에 있는 동네로 숨겨질 수 없는, 바로 꺼져버릴 수 없는, 사라질 수 없는 바로 존재입니다. 그런 까닭에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 하루에 매일마다 여러분 3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새롭게 생겨납니다. 우리는 한국을 볼 때 교회 다닌 사람도 교회 안 다니지 않습니까? 한국의 교회는 망했습니다. 없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여러분 하루 만에요 새롭게 예수를 믿는, 이슬람에서 예수 믿고, 불교에서 예수 믿고, 유교에서 예수 믿고, 샤마즘에서 예수 믿고, 마약 중독자였다가 예수 믿고, 성 중독자였다가 예수 믿고, 게임 중독자였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루에요 30만 명씩 늘어납니다. 엄청난 수치 아닙니까?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다, 그러면 너희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산 위에 있는 동네, 숨길 수 없습니까?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 예수 믿는 자들은 사라질 수가 없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을 보십시오. 내가 시온을 위하여, 이 시온이라는 말은 신약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하여 잠잠히 있지 않겠다. 예루살렘을 위해 쉬지 않겠다. 시온의 의가 밝은 빛처럼 비출 때까지,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처럼 타오를 때까지 내가 조용히 있지 않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당신의 빛이 교회 안에서 햇불처럼 타오를 때까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도, 어떤 추악한 일이, 어떤 권력자가, 또 교회 안에 어떤 추잡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교회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빛, 예수의 빛, 내가 너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던 이 정체성의 빛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내가 침묵하고 있지 않을 거니까. 저와 여러분은 늘 흔들립니다. 우리 마음이 늘 흔들립니다. 상황에 늘 흔들립니다. 형편에 늘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저와 여러분은 사라질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숨겨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마침내 빛이 승리한다, 바로 승리하는 빛의 이야기를 완성형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3절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됨이라. 이제 교회에는 세상의 빛이 필요 없어요. 세상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교회에는 필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이 이제 완전한 교회의 불이 되어줄 것이니까. 만국이 그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여기서 땅의 왕들이라는 말은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들 아닙니까? 땅의 왕들입니다. 낮의 성문들은 도저히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결론입니다. 밤이 없습니다. 어두움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어두움이 망해버린 것입니다. 빛이 완전히 승리한 것입니다. 빛이 완전히 승리한 이 성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들어가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래서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는 것은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선언이자 하나님이 역사를 경영해 가시는 바로 증언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이 정체성 위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전도자로서 이 정체성 위에서 바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라는 바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언제나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 집 안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모세의 이야기도, 다윗의 이야기도 모두 집에서 시작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교회도 집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십시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집에서 시작합니다. 집에서 시작한 교회는 사람들이 많아지니 거대한 건물로 옮겨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집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4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집이라는 것은 이로 말미암아 단순한 공간적 표현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표현입니까? 관계적 삶의 방식을 바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집이란 조직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의 친밀한 관계적 삶을 바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함께 생활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관계, 그렇지요. 그래서 교회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너와 나 사이에 관계가 맺어져 있는 상태로 있어야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은 교회가 됐습니까? 에베소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의 피가 너와 나를 낯선 자에서 가족으로, 타인에서 형제로, 나그네에서 식구로 연결하였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라는 그 피를 받아 한 몸을 이룬 형제 자매가 되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집이다. 교회는 가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은 조직이 되려고 합니다. 회사가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목적은 이익 창출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보듬어 주는 것입니다. 따뜻한 밥 한 끼 나누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와 따뜻하게 또 두려움 없이 자는 것이죠. 이게 집의 목표입니다. 집은요, 더 큰 집을 갖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더 부자가 되는 것도 여러분 집은 목표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어느 순간인가 집을 버려버렸습니다. 회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무너집니다. 여전히 집이어야 합니다. 여전히 집인 교회는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세상 속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언제나 집이었습니다. 그들은 생육하고 그래서 번성했습니다. 세상 속으로 파고 들어갔습니다. 초대교회는 노예의 집이
교회였습니다. 상인의 집이 교회였습니다. 감옥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박해 세력이 그 빛나는 교회를 막지를 못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집이어야 합니다. 너와 나의 관계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나 집이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너와 나의 관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는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봉사가 있지요. 그러나 서로 간의 관계가 죽어버렸다면 교회의 예배는, 교회의 기도는, 교회의 봉사는 죽은 자의 썩어가는 냄새, 그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가 살아있다면 예배도 기도도 봉사도 심령의 어두움을 가지고 사는 자들의 그 심령에 빛으로 쳐들어가 그를 빛의 자녀로 만들어내는, 바로 빛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관계를 늘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있는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어떤 관계가 살아있는 관계일까요?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는 거죠. 집안의 모든 사람, 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빛이 비쳐야 합니다. 너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빛을 비춰라. 그런데 그 빛은 어디에 비춰야 합니까? 집안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는 그 옆에 사람에게 빛을 비춰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입니까?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옆 사람에게 빛을 비치는 방식이 뭡니까? 그리하여 관계가 살아있는 삶을 사는 방식은 뭡니까? 바로 착한 행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이 뭘까요? 단순히 도덕적 올바름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착한 행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성경이 말하는 착한 행실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제가 오늘 고린도후서 4장을 많이 인용했는데 여러분이 꼭 고린도후서 4장 전문을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해석하는 착한 행실이 뭔가? 그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음과 같은 현실을 만날지라도 우리 몸에 바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을 때 예수가 한 그 행동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착한 행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에 삽니까? 예수를 죽여버린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께서 당하시는 일을 당하고 삽니다. 정죄당하고 비난당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모욕을 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시당하고 조롱당할 때 누구에게 당했습니까? 예수님의 온수들에게 당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에게 정죄를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조롱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일상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요, 뭐가 생깁니까? 억울함이 생깁니다. 불안함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생기죠. 또 애로움도 생기죠. 그러나 우리 마음에 이것만 생겨납니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여전히 예수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을 당하면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정죄당해서, 또 배신당해서 애롭고 괴롭고 억울하고 두려운 마음. 그러나 우리 마음을 더 자세하게 잠잠히 바라보면 우리 안에 여전히 예수가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억울함을 따라서 행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내 마음의 억울함을 당해서 행하면 무슨 일을 하죠? 불평이 나오죠. 누구한테요? 내 옆 사람한테요. 내 옆 사람한테 또 뭐가 나옵니까? 이건 틀려, 이건 맞아, 네가 지금 잘못됐어,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 억울함을 따라 행하지 마, 네 두려움을 따라 행하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생겨나는 내 마음을 따라서 행동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아라, 그럽니다. 그것이 착한 행동이라는 거지요.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지요. 뭡니까? 요한일서 2장 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도 행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 마음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행해야 될 건 뭡니까?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뭘까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바로 그 부분을 잘 보여줍니다. 스데반은 박해자들에 의하여 돌 맞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머리가 깨지고 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예수님처럼 행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은 두 가지 일을 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계신 예수를 따라 행했는데 먼저 자기 자신을 은혜로우신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을 또한 은혜로운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뭐 했죠? 잤습니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서 말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주는 사람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한다는 거죠? 예수처럼 해야 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나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주는 그도 그 은혜로운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그러므로 착한 행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이지요. 내 안에 일어나는 마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시시비비를 가르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계신 예수를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나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고 그를 주님께 맡기고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착한 행실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집니다. 아니,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의 그 어두운 심령의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결론으로 한 시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는 박노해 씨라는 분이 쓴 시인데,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라는 시입니다. 이분이 안데스 산맥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깨르족을 찾아서 안데스 산을 가게 되었을 때 그가 경험한 것을 시로 쓴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태초의 정적을 깨트리는 칠흑 같은 밤의 고온, 어둠이 이토록 무겁고 두텁고 무서운 것이 어떤가. 추위와 탈진으로 주저앉아 죽음의 공포가 엄습할 때 신기루인가, 멀리 만년설 봉우리 사이로 희미한 불빛 하나 산 것이다. 어둠 속에 길을 잃은 우리를 부르는 깨르족 청년의 호롱불 하나, 이렇게 어둠이 크고 깊은 설산의 밤일지라도 빛은 저 작고 희미한 등불 하나로 충분했다. 이렇게 어둠이 크고 깊은 설산의 밤일지라도 빛은 저 작고 희미한 등불 하나로 충분했다.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저 작고 희미한 호롱불이 되어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삽니다. 살았다. 살겠다. 살고 싶어요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살았다. 이렇게 안심하게 될 것입니다. 이 통로가 저와 여러분 되라고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해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너무 작아요. 너무 희미해요. 제 앞가름도 못해요. 남을 살리라고요? 남에게 불을 비춰주라고요?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그 빛이야. 그러므로 너는 산 위에 있는 동네야. 꺼지지 않아. 어떤 것도 꺼트릴 수 없어. 숨길 수 없어. 네가 걸어가는 그 길이 호롱불 하나가 켜진 설산의 밤이 될 거야. 사람들은 살게 될 거야. 살고 싶어요 외치는 그들이 살았다 말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야. 주여,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주님이 빛이라 하시니 내가 빛입니다. 그렇게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내 마음을 따라 행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에 계신 주님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시시비비 가리지 않겠습니다. 나를 주님께 맡기고 그를 주님께 맡기고 침묵하겠습니다. 그 빛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몰아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근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주님의 이 선언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작고 희미한 등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자들에게 빛을 선물로 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네 안에 있는 빛은 네 빛이 아니라 내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창조의 빛이다. 구원의 빛이다. 아무리 작고 희미한 불빛이어도 충분하다. 죽겠다 죽겠다 하는 자들이 이 불빛을 만나게 되면 이제 살았다 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네 마음을 따라 살지 말고 네 마음에 계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라. 불평하지 말고 시시비비 가리지 말고 너를 주님께 맡기고 그를 주님께 맡기고 침묵해라. 침묵으로 네 인생을 살아가라.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이 어린 양처럼 침묵하셨던 것처럼 묵묵히 그 인생을 살아내라. 그것이 빛나는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주여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되 특별히 감사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감사로 나아가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저들의 삶을 통해 가정을 통해 직장 생활을 통해 주의 구원을 보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